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없으면 이 세상은 사막같이 황량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의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귀하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민수기를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읽다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보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장례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 저는 장례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마지막 수위에는 It's no pocket, 주머니가 없어요.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 부르시면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냐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떠난다면, 다 놓고 간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간다면, 다시는 못 본다면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좀 장사가 안 되고 가정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비록 내 집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땅이 모압이에요. 모압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곳이 모압 땅 느보산입니다. 이곳에서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 그래서 모압 왕은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였던 발람을 오늘 성경에 보면 불렀어요. 여러분,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집안 식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불러서 모든 것 원하는 것 다 줄 테니 제사를 드려서 네가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지 못하도록 좀 해다오. 모든 것 다 내가 줄게. 요게 모압 왕 발락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2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느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난 말씀한다. 그리고 주신 예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백성은,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글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좀 잘못된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는 홀로란 말이 혼자, 아무렇게나, 외롭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다드란 말인데 이 말은 뭐사? 너를 하나님이 반드시 뛰어나게, 은혜 안 됩니까? 너를 반드시 뛰어나게, 탁월하게, 너를 두각을 나타내도록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죽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부족한 종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살의 아들이 아버지 일찍 떠나보내고 너무 가난한 속에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기막힌 은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예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없다고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부족하자만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에서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는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갑니다. 가서 지창금이 있습니다. 지창금. 그게 뭡니까? 소입니다. 소. 예. 보통 그 마을에 아내를 얻으려면 아주 괜찮은 여자는 소 2마리, 소 2마리, 별로는 소 1마리, 더 별로는 염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염소를 그렇게 했답니다, 아프리카는. 그런데 그 마을의 역사상 소를 3마리 받은 여자가 딱 2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최고로 잘생긴 남자, 그 마을의 유지의 아들,
세상에 유학까지 한 아주 멋져버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늘 그 마을의 화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남자를 누가 차지할 거냐. 모든 여자들이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소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소를 무려 9마리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저 소 9마리를 받을 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을의 여자들이 두근반 세근반, 혹시 나 아닐까 이러고 기대하는데, 제일 예쁜 여자도 지나가고,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의 딸도 지나가고, 힘 있는 사람의 딸도 지나가고, 그러더니 차 동네 끝이, 다 알아듣지? 제일 끝이 구석에 아주 못 사는 집에, 그 집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가씨가 나오는데, 그 아가씨는 배짝 말랐어. 어떻게 그런 여자를 찾아가? 그 집에는 염소 2마리면 된다니까. 그런데 소 9마리를 끌고 가네. 모든 여자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겠어요? 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소 9마리를 왜 그 아가씨에게 갖다 주고 데리고 왔느냐 물었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 영상으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두 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9마리의 암소를 몰고 간 것은 9마리의 가치를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서로 가치를 제한하는 그들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1, 2부의 반응을 보니까 여자분들만 아멘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 아가씨는요, 배쩍 마른 아가씨인데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뭐 돼요?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이에요. 여러분, 그날부터 이 여자는 너무너무 다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돋보이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외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귀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세요. 9절 마지막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 것 중에서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 전부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전부인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내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죠? 저 평택항에서 일하던 22살의 아들이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뉴스 시간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의 희망이었다고. 이 아들을 떠나보내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물고기가 기르다가 한 마리 죽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인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에 묻은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유일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지만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고 일어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 주위에는 얼마나 여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한국 남자가 더 세요. 왜요? 백제 의자왕은 여자가 3,000명이에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만족합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아가서 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에게도 많은 여자가 있었으니 오직 사랑하는 여자는 한 여자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전부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간혹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중남미를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에,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아르헨티나 거기 가보니까, 그 가면 LA에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남미로 갑니다. 아주 먼 거리. 그를 가보면요, 그 바닷가에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삽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이 어미들이 새끼들을 낳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을 똑같이 낳고 새끼를 그렇게 기르고 새끼를 부양하고 먹이를 돌보는데요, 참 기가 막힌 건 그 아빠 엄마가 바깥에서 먹이를 구해서 돌아오면서 정확하게 자기 새끼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 새끼를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 새끼들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좀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말고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좀 봐보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얼마나 놀라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계셔도 하나님은 자기 양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리고 자기 새끼를 구별하고 돌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부끄러운 거 다 아십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나, 얼마나 부족한지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일어나셔야 돼요. 어려워도 포기하지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요, 몸이 정말 아파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목사님 보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 오늘 말씀 듣고요,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잘 오셨습니다. 기도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이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출발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로 출발합시다. 힘을 내십시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갑시다.